요한복음 8장 본문 처음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녀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게 되지요. 당시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의 법은 식민지 국가가 자체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그녀는 돌로 맞아서 죽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냥 놓아주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그녀를 돌로 치게 되면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그러한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것에 예수님의 반응이 참 지혜로우신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율법의 판단, 우리를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율법 자체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판단,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그 자리를 모두 떠나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용서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용서였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말씀이신 그분이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죄에 정죄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저주 가운데 내어주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정죄당하고 죄에 속박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얻은 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결코 정죄의 아픔이 아닌 회복과 자유라는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이 아침의 시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주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절부터 보면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 스스로 증거하셨는데요. 사람들은 스스로 증거하는 것은 그 믿을 수 없다고 예수님에게 따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주님은 자신 스스로의 판단과 그리고 증거는 결코 혼자의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반박하시죠. 이러한 증거는 주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증언이기 때문에 율법에 말한 대로 두 사람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깊은 진리와 사실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진리 말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셨습니다. 이 확신 속에서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그리고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들을 비춰주고 또 나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빛이 나와 늘 함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어두운 나를 비춰주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3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주님의 참 제자입니다. 반대로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는 참 제자가 아니다라고 주님은 못 박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참 제자의 표지, 이 표지는 자기가 믿는다고 말하는 데 있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가를 보고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그렇게 많이 말하고 또 기도하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32절에 그 말씀의 답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그를 자유케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34절의 말씀처럼 이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죄인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근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복음. 그것이 조금 전 가늠하다가 붙잡힌 그 여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회복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는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자유로운 인생이 또한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인생은 죄를 쫓아가고 허덕이는 인생에서 썩어져가고 없어질 세상의 가치를 쫓는 그러한 인생에서 이제는 새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표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를 얻은, 진리를 통하여 자유를 얻은 그러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그 가치와 샬롬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가치를 붙들어서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리를 얻은 자, 자유를 얻은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참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자유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마음에 품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왜 그토록 주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마귀는 늘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44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마귀의 자녀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들에게 내가 전하는 진리를 도대체 왜 믿지 않는 것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주님이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일은 많은 교회, 지금 오늘날의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진리는 선포되고 있는데 도리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말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심령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아프게 하면 우리는 움츠러들고 외면하고 듣기 싫어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앞에 나를 겸허하게 내어놓고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회개하고 나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야 하는 것인데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저 종교적인 활동에만 머무는 것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증거라고 주님은 강력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51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 말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그는 곧 말씀을 지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죄의 속박에서 여전히 고통스러울 것이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에서도 여전히 죄의 속박 가운데, 그리고 아픔 가운데, 그리고 자유롭지 못한 마음의 공허함 가운데 계속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진리를 통한 회복, 가늠한 여인을 회복시켜 주신 그 죄의 용서, 그리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진정한 진리가 주는 자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근거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는 용서받을 수도 자유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 되신 주님 없이는 우리에게 자유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이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내 인생이 매여 있고 신앙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는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샬롬을 주시는 자유, 그 자유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나의 온 삶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흔들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가 눈앞에 있는데, 참 샬롬이 눈앞에 있는데 여전히 다른 자유를 찾아 헤매이고 있는 것입니다. 메마른 마음, 그리고 여전히 불신의 마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한다면, 여전히 내 삶과 환경이 나를 아직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의 가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 안에 거해야 나의 참 제자가 됨이라. 오늘 말씀이 우리의 기폭제가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의 말씀에 언제나 거함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또한 참 제자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증거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